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전 597년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두 번이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유다에 남아서 통치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줄이 한 쌍을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한 강주리에는 처음에 조금 익어서 아주 참 좋은 무화과 나무고 그 다음에 한 강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 나무죠. 근데 오늘 이 무화과 좋은 무화과에는 1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나오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요 유다의 제19대 왕이에요. 여호야긴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야 왕은요 그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여기서 고관들이라는 건요 궁중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든지 관료, 귀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목공과 철공들은 기술자들이죠. 무기를 제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요. 재주 있는 사람은 다 끌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쁜 무화과 나무에 해당한 사람들은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그래서 남은 자는 예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남은 자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을 긍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여기에서의 남은 자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의 망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무화과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나쁜 무화과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나누셨는데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은요 다 썩었습니다. 지도자들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고요 백성들이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어요.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증명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지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당시 정의를 행하고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유다 땅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다 썩었는데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누겠습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좋은 무화과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의 사람들보다 뭐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일까요? 이 좋은 무화과인 사람은 나쁜 그룹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선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좋은 무화과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좋은 무화과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 한번 상황을 한번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우리만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은 고향 땅에 남아 있는가, 남아 있어야 되는가라고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는 포로로 끌려가고 누구는 고향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 반대로 고향 땅에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인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는 참 의롭다. 야, 우리는 살아남았다. 막 기뻐하고 좋아했겠죠. 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대로 맞구나.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자기 의를 막 드러냈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보면서 불쌍한 눈으로 막 쳐다봤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요 전혀 다른 반전된 계획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너희들을 살게 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 땅에서 살게 하는 거는요, 그 징계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은요 끝이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렇게 써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they good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for good이에요. 선을 주겠다. 유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 우리는 심판받아. 우리는 이제 끌려가 죽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요, 그들에게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우리의 욕심으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사단이 시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막 해석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중에 시간을 겪은 후에 보면요, 아, 이것이 유익한 시간이라는 걸 다 깨닫게 됩니다. 약 한 달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그 다니엘 조 목사님께서 출연하셔서 간증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마피아가 꿈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패싸움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피아의 꿈을 접고서 거리에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앞두고 흰돌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이 목사님에게 너 신학대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학대에 갑니다. 근데 신학대에 가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지원해서 갔더니요, 중대장님께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 지원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생명수당도 주고 밥도 많이 주고 월급도 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거기에 지원했어요. 지원해서 막상 가보니까요, 웬걸이요, 북파 공작원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장도 다 떼고 번호표를 붙이고 손에 지장을 찍었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너가 어떤 상황이든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다는 손에 지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북파 공작원이 되었어요. 너무 힘들죠. 그 훈련 생활들이. 그래서 막 피하고 싶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종병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할 테니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구나. 그 당시에는 그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가셔서 이 어머니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서 알게 된 후배가 이 목사님에게 미군 군목을 해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병대 트라우마가 있고 군대는 다시 가기 싫다. 난 나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군 군목으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영어가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 놀랍게도요, 목사님이 미군 군목에 지원했습니다. 그 해에만 영어 시험이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군 군목으로 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간 거예요. 젊은 장병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가서 아프가니스탄 미군들과 함께 참전에 나가고 강한 훈련을 한 거죠. 근데 미군 군목이 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군종병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미군 군목으로 가서 젊은 장병들과 훈련 생활을 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군종병보다 더 나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큰 그림이 미군 군목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수가 없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가정총무로 생활했습니다. 인정받았어요. 근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습니다. 그때 이 풀려서 나가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나도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얼마나 부푼 꿈이 있겠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요, 나가더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니까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이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해 준 걸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지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셨어요.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왜 내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국의 모든 상황 기근이 있을 때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에게 찾아오죠. 그때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7, 8절을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을요 형들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요 먼저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다 삼으신 거라고요. 창세기 50장 20절 이 고백도 요셉의 고백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요 이 고난을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겪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집니다. 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트레이닝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쁜 무화과에 속한 사람들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떠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기들은요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저주와 조롱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왜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백성들에게요 여러 번 거듭해서요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를 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징계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성을 의지한 거예요. 아니다. 야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빠졌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요 당시에 애굽이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저 바벨론이 이 애굽을 쳐들어온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부정과 불법을 이용해서 빨리 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어느 믿음 있는 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안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청년을 보니까요, 군대 가기에도 아주 잘할 수 있는 청년이에요.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제가 분의 말을 듣고 속상했던 거는요, 제가 뭐 군대를 갔다 와서 억울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요, 이 지구상의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다 귀한 거예요. 어느 자식은 귀하고 어느 자식은 안 귀한 자녀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자식은 다 부모에게 귀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자식이 더 귀하잖아요. 대개 한 명을 낳거나 많아야 2명을 낳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다 출산을 안 하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자식은 너무나 귀해서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고, 어느 자식은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옳습니까? 내 자식은 너무나 귀해서 정말 군대를 안 보내려고 아빠 찬스를 쓰고 어떤 편법을 이용하고 불법을 어기면 되는 걸까요?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보는 거 다 사랑하는 거, 그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에서도요, 세습도 똑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내 아들이 좀 더 고생하지 않는 걸 알아요. 하지만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그렇게 해서 안 간 자녀들이요,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요, 부모들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는 것들을 보면서 배운 자녀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모에게 배운 불법과 편법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요, 피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직면하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막 이러저래 막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고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너를 나중에 재료로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다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다니엘과 에스더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왜 배우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왜 배우려고 할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왕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자굴이 무서워서 잠깐만 나 기도하던 걸 멈출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은요, 평상시대로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고통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 고난이라는 거 압니다. 스스로 걸어갔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밥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다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다 민족이요, 다 말살한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왕 앞에 자유롭게 왕을 지라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왕으로서 편안하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유다 민족 다 끝났어요. 근데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능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을 보면서요, 막 울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겪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통받는 자를 다 내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요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가 도리어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구시라고 말씀하세요. 유익하게 해주겠다,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만져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친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좀 멈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향하신 하나님 희생자들을 비싸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강에도 하나님 아버지 빨리 통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평양에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곳에서도 하나님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각처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교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웃음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아버지 다스려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